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우 조심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매우 조심해서 사랑하여야 할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랑은 하는데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갑자기 조심하라 그러니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청해가지고 두루미를 위해 맛있는 스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스프를 넓적한 접시에다가 내어놓아요. 스프를 본 두루미는 속이 상합니다. 여우는 주둥이가 짧아서 접시 위에 있는 스프를 핥아서 먹을 수 있는데 두루미는 부리가 길어서 넓적한 접시에 담긴 스프를 먹으려니 부리가 접시에 닿아 딱딱 소리만 날 뿐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우 집에 갔다가 쫄쫄 굶고 온 두루미가 화가 나서 자기도 여우를 초청합니다. 똑같이 맛있는 스프를 준비하되 이번에는 그릇을 바꿔서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을 준비해요. 호리병에다가 스프를 담아 내어놓으니까 두루미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지고 스프를 잘도 빨아먹는데 여우는 주둥이가 뭉툭해서 스프를 한 방울도 못 먹고 집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대접을 하고 사랑을 하려거든 상대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지 참 사랑이 되기 어렵다라는 우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거든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자신을 지켜서 철저히 경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깨달은 사실이 23장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에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일평생 만나고 깨달은 하나님을 전하고 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철저히 은혜 우선입니다. 주권 우선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재밌는 논쟁을 해요. 내가 지금 먹는 치킨은 언젠간 계란이었는데 그 계란은 닭이 낳았는데 닭이 낳은 것 같은 계란이 낳은 것 같은 닭이 계속 반복돼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이러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가장 끝에 올라가 보면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가장 끝에 올라가 보면은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 결국 끝에 가면 닭이 먼저입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은혜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가 이와 같은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왔느냐? 사랑이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먼저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또 그 전에 가보니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복되는 논쟁의 끝에 가면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을 먹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제 감사를 보고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런 주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장을 아주 세밀하게 따져보면요, 부지 중에 하나님과 나 관계 사이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마저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성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우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며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사랑하라라는 여호수아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한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유언 속에 겸손만 드러나요. 사실 여호수아가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23장과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스스로를 높이는 기념비는 없어요. 여호수아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랑은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채워주셨다라는 하나님 우선적인 것이지 자기 우선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권면해요. 우리 2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의 권면이 사람의 책임을 권면하고 있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권면해요. 근데 이 책임을 권면하기에 앞서 무슨 말을 가장 6장 6절에 뭐 꺼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따라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이전에 나의 책임을 지게 하게끔 하는 원인이 5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분명한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책임을 다하라. 여호수아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내가 말씀에 책임을 다하다 보면 은혜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라는 명령이죠. 또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요? 2장 10절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아멘.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 있나요? 다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한 명이 1000명을 당하게 하십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미약하고 연약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펼쳐 보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저 있고 그렇게 따라가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의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책임은 감탄사여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공부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세계 3대 폭포죠. 엄청 크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차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기 위해서 운전해서 쭉 갔어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니까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가 들려가지고 물이 어디서 들리지 하고 막 달려가 보니까 폭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한강만한 강이 100m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야, 폭포 멋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광경을 보면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감탄사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은 감탄사입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찬양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은혜가 있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역사를 덮어놓고 사는 거 아닌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심스럽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먼저 되신 사랑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을 늘 지키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